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야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잡겠지만 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그냥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주인은 없고 하인이 이 셰익스피어를 맞아 주었습니다. 하인은 말하기를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인이 들어오실 거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거실로 이 셰익스피어를 안내를 하고 그리고 홍차 한 잔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가벼운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였는데 그 하인은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거실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인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기다리다가 차 한 잔을 더 얻어먹고 싶어서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문을 열었더니 그 하인이 그 카페트 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트 밑이라고 하는 것은 들춰보기 전에는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더러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인은 그 카페트를 드러내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셰익스피어에게 젊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셰익스피어는 바로 이 하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인과 같은 사람,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무슨 일에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2024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오늘 전 교회가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한 이러한 하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중에 만인사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만인사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제의 중재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의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면 인류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민 의식에 잡혀서 이방인들을 구원 외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새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선택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아주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성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재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전에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지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이 속한 직장, 우리들이 속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사제론을 통해서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평신도 중심주의의 교회로 전환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만인 사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직자들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러한 교회의 것들을 관여하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못한 평신도가 교회 모든 사역에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신학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단이 됩니다.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모두 사제여도
우리 모두에게 설교의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 즉 첫째, 영적 질서에서 교황은 불가침적인 최고 권위를 지닌다. 둘째, 교황과 성직자만이 유일한 성경에서 권한을 가진다. 셋째, 교회 의회 소집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장을 비판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모든 것은 사제들의 소유였습니다. 예배도 사제의 전유물이었고, 성경도 사제의 전유물이었고, 권한도 사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평신도들이 잘 읽을 수 없는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평신도들이 이 성경을 가지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성경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독점하니까 평신도들은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사제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없는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도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성직자가 앞장서고 평신도들이 따르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의 계급 의식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지금 교회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계급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지시를 하고 평신도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책임지고 함께 가려고 하면 이러한 의식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서로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오래전에 큰 오르간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르간이야 자동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누군가 펌프질을 해야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연주회에서 펌프질을 할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작곡가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에게 말을 하기를, 왜 그렇게 보잘것없고 천한 일을 선생님이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그랬더니 그 작곡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음악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즉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겠느냐, 이거를 생각해야지. 이것이 값어치 있고 값어치가 없고 뭐 비중이 높고 비중이 낮고 이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다 하든지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서 상급을 받을 때에는 네가 목사를 했냐, 네가 장로를 했냐가 아닙니다. 네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바로 여기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늘 경건하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난함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 고넬료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빙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아주 신실한 부하 한 사람, 그리고 종 2명을 시켜가지고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를 했느냐 하면 그 가까운 친구들, 친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주의 종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이건 정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벌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기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로마 군인이 그 앞에 엎드렸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반면에 유대인인 이 고넬료를 찾아간 이 베드로의 행동도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민족 정서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또 율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외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찾아갔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문제고 베드로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갔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시고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그곳에 가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친구들까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한 베드로도 놀랬고 베드로와 동행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평신도들은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리고 따라가는 것에서 함께 가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목회자에게 지우고 목회자를 관찰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들과 달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평신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소향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짜 잘 불러요. 제가 오늘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방송을 못하는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이 노래에 보면 험한 물결을 건널 수 있도록 그대의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원래 그 폴 사이먼이 그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찬송가풍으로 원래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물으셨을 때에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속회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많이 침체가 되고 교인들이 준다고 난리. 어제 제가 얼마 전에 다녀간 그 김현정 집사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그 태백에 있는 모든 교회 공통된점이 뭐냐면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줄었어요.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모이던 교회가 5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문 닫기 직전에 그런 교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신도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성교회도 목회자와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의 다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